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16면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같이 한 절 읽습니다. 우리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교독할 때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명절 연휴가 긴데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 하면 여러 가지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음식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중국은 땅도 넓지만 각 지역마다 다양한 음식, 요리들이 있습니다. 전에 중국 여행을 갔는데 가이드가 하는 말이 중국 사람들은 하늘에서는 날아다니는 비행기 빼고 다 요리 재료가 되고 땅에서는 기어다니는 다리 중에 책상 다리 빼놓고는 다 먹을 수 있고 이 바닷속에서는 잠수함 빼고는 자기들은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허풍을 치듯이 중국 사람들이 모든 음식의 재료를 가지고 요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이 모기 눈알 요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모기 눈알이 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모기 눈알 요리를 만드냐 물어봤더니 이 박쥐가 모기를 삼키면 박쥐 위에서 눈알은 녹지를 않는데 그러면 죽은 박쥐를 잡아가지고 배를 가르면 모기알이 모여있대. 그걸 모아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그 요리가 이렇게 일품이고 아주 귀한 요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특히 중국 사람이 좋아하는 요리 가운데 하나가 이 거위, 오리 요리를 중국 사람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리 요리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 두 종류가 있답니다. 거위가 있고 이 가마오찌라는 이 오리과의 새가 있는데 이 거위는 키울 때 우리나라 지금 닭 사육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닭장에 집어넣어 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서 불도 끄지 않고 24시간 알만 낳도록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중국 사람도 거위를 키울 때 그렇게 한답니다. 그냥 딱 우리에다 가둬놓고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먹이가 위에서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거위가 입만 벌리면 입속으로 음식이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거위가 그렇게 길들여지면 넓은 마당에 내놓고 음식을 줘도 먹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입만 벌리면 자동으로 음식이 들어오는데 익숙해져 가지고 실제로 자기 스스로 음식을 찾아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이 가마오찌라는 이 새가 있는데요, 이 가마오찌는 황소 한 마리 값을 한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 가마오찌는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아 올린다고 그래요. 그 한 마리를 집에서 키우면 온 집안 식구를 먹여 살 만큼 물고기를 잡아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거위와 같은 신앙이 있고 가마오찌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거위는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고 자기 스스로 일하지 않는 수동적인 그런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마오찌는 자기만 먹기 위해서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잡은 고기를 통해 다른 사람도 먹일 수 있는 재생산이 가능한 그런 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마오찌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다니는 자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함으로 내가 은혜도 받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가마우자 같은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많은 행사들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종교개혁의 정신을 본받자 아주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요. 빅 베켐이라는 분이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분은 무슨 말을 했냐면, 첫 번째 종교개혁이 이 목회자들의 손에 들려진 성경을 평신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들려준 것이라면, 두 번째 종교개혁은, 오늘날의 종교개혁은 이 목회자들만이 하는 그 사역이 이제는 평신도들에 의해서 함께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제2의 종교개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의 모토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아닙니까?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을 루터가 주장하면서 사제들만이 이 주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만인이 제사장이다, 그 정신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 만인 사제장설의 이 제사장설의 이 정신이 많이 약화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주장할 때는 우리도 제사장이다라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수동적인 입장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목사는 강단에서 신학을 전공해서 주의 말씀을 분별해서 선포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역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는 기능과 역할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이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즘 프로야구가 이제 플레이오프가 시작이 됐는데요. 야구장에 가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관중석에 앉아서 구경하는 관객이 있고요. 또 그 사이에도 물건을 팔러 다니는 장사꾼도 있고요. 또 그라운드에서 감독으로서 심판을 보는 심판들이 있고요. 또 열심히 뛰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야구장을 우리 교회로 비유한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운동장의 플레이어, 선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성도들은 관중석에 앉아서 야, 감독이 잘하나 보자, 선수가 잘 뛰나 보자, 잘하면 박수치고 환호하고 못하면 야유를 보내고 비난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역할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벤치에 앉아서 우리가 감독하고 우리가 그것을 코치하는 그런 게 목사의 역할이었다면, 그 역할은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바른 길을 가고 바른 역할을 찾아서 감당하도록 돕는 이 코치 역할을 계속해야 되지만, 성도들은 관중석에 앉아서 우리 목사님 잘하나 보자,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나 보자, 승리 하나 못하나 보자, 구경꾼의 입장에서 쳐다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운동장에 뛰어내려와서 감독의 지시를 받아 같이 뛰어가는 선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차시는 건강한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지 구경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켜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 속에 이기면 그냥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역자다는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장로는 장로 역할이 있고 집사는 집사 역할이 있고 성도는 성도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사대로 열심히 일하면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를 청지기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 창자인 존 칼빈은 직업을 가리켜서 소명이다, vocation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는 성직만 소명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신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가 바로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일이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학생은 공부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나를 이곳에 파송하셨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그 자리로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일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충성하면 잘했다고 박수를 쳐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세상에 나가서는, 여러분의 일터에 나가서는 그런 역할이 너무나 미미했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너무 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잘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기에, 비록 짧은 선교 역사지만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우리가 제2의 종교회를 꿈꾸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만큼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도 똑같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곳이 바로 나의 소명의 자리임을 알고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보고 역시 다르다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시대의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고 이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역자다, 하나님의 청지기다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비춰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청지기의 모습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을 통해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일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청지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을 관리하는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의미는 이 먼지를 떠는 사람, 그러니까 집안 청소를 열심히 하고 식당 가면 앞치마 두르고 일하는 사람을 이 오이코스라고 말했습니다. 이 노모스라는 말은 율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일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 일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주인이 이 긴 휴가철을 맞이해서 해외로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그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생각해 보니까 집도 좀 이렇게 페인트도 벗겨졌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이 빨간 페인트를 칠해서 뭔가 열정 있는 그런 집으로 바꿔봐야겠다. 그래서 주인이 없는 사이 열심히 빨간색으로 페인팅을 했습니다. 이제 주인이 와서 야,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색깔을 칠했고 빨간색을 칠해서 주인이 기뻐하겠지. 그런데 주인이 와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내가 빨간색을 제일 싫어하는데 왜 온통 빨간색을 칠했느냐는 거예요.
관리인은 열심히 일은 했지만 주인에게 칭찬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인이 원하는 색깔,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자기 좋은 색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이 일을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 이것이 먼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일 하는 건 그건 자기 일이에요. 주의 일은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누가 보기에 좋은 일?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과 함께 이 교회가 지향하는 바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그 일에 힘쓸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주의 종이 기뻐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은 항상 주어가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바로 주님의 일이 되고 주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될 때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의 모습이요 청지기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 열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청지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게 청지기인데, 그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예배하는 일일 수도 있고,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일일 수도 있고, 우리가 주님을 본받게 될 수 있는 제자 훈련을 받는 일일 수도 있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감당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교를 더 쉽게 말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뭘 받기를 원한다고요? 죄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달려 돌아가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한 심령도 멸망하지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한 놀라운 뜻이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 일임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신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내가 온 이유는 전도하러 왔다. 분명하게 주님 오신 이유를 복음서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자라면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하나님의 선교에 궁극적 관심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정말 그 주일에 맞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안중 오늘의 길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라고 세우신 겁니다.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 방하고 있는 영혼들, 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이 교회를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작지만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2달 동안 우리가 힘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잃어버린 영혼은 누구일까? 내가 이번 기회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람은 누구일까? 그것이 남편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우리 이웃일 수 있고 내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이 영혼이 주님 앞에 나 예수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먼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그 영혼을 3번 이상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청지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 바로 생명을 사는 자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2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혜로운 청지기는 누구일까요? 바로 청지기는 진실의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40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청지기는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진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진실한 말은 원어적 표현을 보면 충성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청지기는 진실해야 된다, 신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신실한다는 말에서 바로 믿음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가지 단어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 신실하다, 진실하다.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진실해, 그 말은 저 사람은 신실해,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바로 진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충성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종의 모습을 보십시오. 비유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인이 종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고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한참 있다 오시겠지 생각해서 자기 밑에 있는 종들을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요, 또 술에 취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 주인이 갑자기 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종은 많이 맡았는데 맡은 바 책임을 다지고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이 맡았기 때문에 많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미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청지기로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시고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신실하게 일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많이 받은 만큼 더 많은 화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지혜로운 청지기는 언제나 신실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눈가림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일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0절 2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종들아, 모든 일이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아멘. 이런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들아, 이 시대를 사는 모두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도 순종해야 되지만 우리가 일터에서 말하면 일터의 상사에게도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특별하게 악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실한 모습을 보이고 그들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면 그들이 나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래? 그래서 오히려 거부하고 권위에 대해서 불복종을 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직장이 분열되고 결국은 기업이 망해버리면 다 일자리 잃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뭐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슬 그냥 하는 척 하지 말고 속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니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성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성실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냥 눈치 보고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다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뭘 준다고요? 기업의 상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면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인센티브를 받고 보너스를 받고 임금이 올라가는, 상금이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태도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눈가림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일하는 자가 되지 말고 어느 곳에서 주의 일을 하든 세상의 일을 하든 주님 앞에서 주님 대하듯이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청지기를 오늘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 이 시대에 찾으시는 청지기는 누구일까요? 바로 최선을 다하는 청지기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련한 청지기는 주인이 일을 맡겨 갔을 때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당히 눈가림으로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갑자기 오니까 46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한다라는 거예요. 내게 맡긴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이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쓴 자서전의 제목이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썼습니다. 이 지미 카터가 그 자서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제목을 그렇게 붙인 이유가 있는데요. 해군 사관학교를 마치고 복무를 시작할 때 이 릭 오버라는 해군 제독과 항상 면접을 해야 됐습니다. 이 카터는 핵 잠수함에서 근무하기를 원했는데 이 릭 오버라는 이 제독과 토론을 해서 합격을 해야만 핵 잠수함에 근무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릭 오버 제독은 굉장히 까다롭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가 이제 1대1로 면접을 하는데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면접이 끝날 쯤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는 해군 사관학교에서 몇 등을 했는가? 그때 카터가 머뭇거리면서 저는 820여 명 중에 59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820명 가운데 59등 했으니까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의 수준에 모이는 해군 사관학교에서 59등 하면 잘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독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게 만족스럽지 못한 대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리다가 실제로 제가 최선을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릭 오버 제독이 한 말이 Why not the best? 자네는 더 최선을 다했으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 면접에 통과돼서 카터가 이제 핵잠수에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뇌리 속에 항상 그 질문을 담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맡고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는 그 해군 거기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았더니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으로 퇴임을 한 이후에도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헤비타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와서 빈자들의 집을 지어주고 전 세계에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도 쓰임받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뭘 말합니까? 우리가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지만 처음부터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적게 줍니까? 라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능력에 맞는 은사를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얼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한 동안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큰 것으로 맡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열심히 일해서 남겼습니다. 그런데 칭찬은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한 동안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너에게 큰 것으로 맡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를 주님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얼만큼 최선을 다했느냐를 주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괜히 일했다가 원금 날리면 오히려 책망받겠지.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왜 누구는 누구는 2달란트, 나만 왜 1달란트야? 아마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책망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았더냐? 있는 것도 빼앗아서 가진 자에게 더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를 갈며 슬픔이 있을 것이라고 그를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건강, 재물, 직장, 사업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알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어느 왕이 신하에게 우물을 길어서 독을 가득 채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독에 물을 부어도 물이 차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밑이 빠진 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신하는 왕이 명을 내린 거니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우물에 물을 길어다가 부었습니다. 얼마나 물을 부었던지 우물의 밑바닥이 보였어요. 근데 그 밑바닥에 보니까 누런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건져보니 금덩이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왕 앞에 갔습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고 아무리 물을 부었지만 그 물이 채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니 그 우물에 이게 있어서 건져왔는데 바로 금이었습니다. 왕의 뜻을 따르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왕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참 잘했다. 내가 밑이 빠진 그 독을 너에게 물을 채우라 한 이유는 네가 얼만큼 끝까지 충성을 내가 보려고 했던 거였다. 근데 네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끝까지 내 말에 순종했으니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을 거기다 감춰둔 거였다. 그 금은 바로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지요. 만약 우리가 그런 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겼는데 남이 알아주지도 않고 박수쳐지도 않는 그 일을 나에게 하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이 충성된 신하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남 의식하지 않고 꿋꿋하게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황금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기업으로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지혜로운 청지기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어느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신실하게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청지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주님의 즐거움의 잔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지혜로운 청지가 되어서 주 앞에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뿐만 아니라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셨습니다. 하오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미련하고 악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남이 박수 쳐주고 환원 일에는 우리가 열심을 내려고 애를 쓰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은 나도 하기 싫어하고 원망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지혜로운 청지기는 바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을 살리는 청지기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을 찾아서 그들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실하게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함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청지기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상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저 천국 가서도 황금 면류관 쓰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지혜로운 청지기 되어 열심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아 우리의 영혼이 복을 받고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일터가 복을 받고 사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부흥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